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베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의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브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옛 속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무언가 남기고 가야 하는데 그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은 무언가 훌륭한 일을 해서 후세에 명예롭게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요, 입신양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사자성어는요, 자신의 뜻을 펼쳐서 이름을 높인다라는 말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유명해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는요, 효를 실천하기에 앞서서 그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대목으로 이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효의 실천으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권세나 부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쓰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성경책을 보면요, 족보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말씀이나 또 전에 보았던 느헤미야 말씀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이름과 숫자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까지의 그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보면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사건을 경험한 이들, 또 그 후에 후대들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그 사건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성경책 안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이들,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에스라 말씀에서도요, 1장에서 보면 1차 포로기환의 때에 돌아온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2차 포로기환의 이름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요. 누구 자손의 몇 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1차 포로기환에 비하면 2차 포로기환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사항 때문에 조금 이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2차 포로기환은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바라면서 이 포로기환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에스라가 이 2차 포로기환에 돌아올 사람들을 막 가서 설득하고 그들을 선택해 온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에스라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선발했더라면 무언가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좀 달랐겠지요. 그러나 그들도 이제 스스로 선택하여서 바벨론에 남아있을 건지 페르시아에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선택하여서 포로기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특별한 임무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2차 포로 귀환 때에 참여하는 이들은요, 에스라가 그 길을 인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고 성경 말씀을 다시금 배워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한 길에서 에스라와 함께 그 길에 동참하려는 그 의지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온전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했고, 또 이들로 말미암아 1차 포로기환 때 돌아왔었던 성전을 건축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그 무리를 이끌고 가는 동안에 이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요, 그들 중에 제사장들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네, 그들 중에는 레위 자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냥 포기하고 그 길을 포로 귀환의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모든 족장들, 그들과 함께 했었던 족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의를 했고요, 이 성경을 보니까 가시비아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 족장에게 이르러서 이제 다른 이들에게 말을 전해서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들을 데려오고 또 다른 자손들 중에서도 사람들을 찾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들, 또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그 일을 함께 할 동역자들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여러분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레위 사람 아니고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내가 가르치고 세우면 되겠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뭐 레위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바 율법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을 찾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그가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의 지위가 지금도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인데
그냥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을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더 우러러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했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이 레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분명히요, 에스라는 2차 포로귀환을 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그 일을 함께 할 것을 권면했을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에스라는요, 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면서 그가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학업적인 성취를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온전히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율법을 실천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요. 그래서 연구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다른 이들을 권면하지 않고서는 분명히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되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요, 이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후대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며칠 전에 이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시고 굉장히 큰 교회로 이끌었던, 대한민국의 영성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한국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기리면서 그 마지막 길을 많은 이들이 애도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은 굳이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어떠한 지대한 공헌을 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큰 공헌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의 이제 후대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사회 또 혹은 이 한인사회에 어떠한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맨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어떤 특별한 힘을 가졌다라든지 또 혹은 좋은 일을 해서 이름을 널리 펼치는 것도 좋겠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이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좋은 어머니 혹은 좋은 아버지로서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있고 또 존경할 만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지도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존중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생활하다 보면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 뜻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어서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지 못합니다. 또 별로인 사람 혹은 안 좋게는 또 나쁜 사람으로 기억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어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은 후대에 자연스럽게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요,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교회의 후대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봤을 때 제가 어렸을 적에 보고 배운,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 가서 저를 가르치셨던 그 권사님 내외분에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요, 제가 그분들에게 신앙을 올바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은요, 굉장히 좋은 분들이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대단한 분들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권사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고 또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후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지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후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우리의 후대는 계속해서 선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신양명이라는 말, 그 말의 원래 뜻은 부모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이름을 높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낮아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우리의 후대가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삶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유익과 내 만족, 이것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후대에게 아름답게 남겨지기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며 봉사하시면서 나누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온라인이지만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후대에 아름답게 남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온전하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 이름이 높여지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의 후대가 잘 되기를, 우리의 후대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결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